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 슬플 때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리고 너무 육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새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만하기 때문에 눈물이 별로 없죠? 예. 저는 요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TV 드라마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KBS에서는 세절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그 국밥집 그 엄마가 정말 억척스럽게 세 딸 그렇게 키우잖아요. 정말 자식밖에 없잖아요. 꼭 하나님 같아요. 그게 자녀들 우리 같고 생각이 자녀들에게 온통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삶을 버티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불치의 질병인 폐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딸 미애를 결혼시키고 조용히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죽어요. 근데 죽는데 별로 눈물들, 그냥 극작가가 써가지고 드라마 주인공이 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흘러요. 이걸 보고 있던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또 눈물 흘린다. 저거 봐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근데 눈물이 막 나요. 여성 호르몬이 제 안에 있나 봐요. 남성 갱년기인지 몰라도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너무 슬퍼서 통곡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애통이에요. 마치 비유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아니면 부모님이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 때문에 애도하며 슬퍼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나요? 인간적인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게 진짜 복일까요? 애통하는 거요? 슬퍼 울며 늘 질질 짜는 것, 그것을 보며 우리는 짜증나고 아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 펑펑 흘리는, 매일마다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복이면 우리 안에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웃음이 가득 찬 것, 이게 복이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기쁨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고 만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그것 때문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통이 없는 것이 복이에요. 애통할 상황이 없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늘 우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정말 슬피 울며 그 눈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는 자가 미덕이 아니에요.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나에게 전이 될까봐, 혹시라도 나에게 올까봐 슬픈 장면도 보지 않고, 슬픈 드라마도 보지 않고, 슬픈 영화도 보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은요, 우는 자, 그 사람은 찌질한 자라고 부르고 약자라고 말하고 루저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울 상황도 눈물을 훔치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들보다 약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걸 싫어합니다. 왜요? 그렇게 울고 있는 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평생 딱 3번 울어야 된대요. 어느 때? 다른 슬퍼도 이거 외에는 울면 안 된대요. 첫째, 3번 눈물을 흘리는데 첫째는 뭐죠? 남자들은요? 자, 태어날 때 울고요. 두 번째 뭘 때 울어요? 예? 그렇죠. 부모가 죽었을 때. 세 번째 뭐예요? 비장합니다. 예? 그렇죠. 나라가 망했을 때. 이거 3개 외에 우는 사람은 찌질하고 루저예요. 그렇게 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보부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 3가지 이유에 들지 않는 건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을 축축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안타기 울면 어떻게 하죠? 집안이 망한대요. 여자들이 울고 이런 거, 우리 집안 망할 징조니까 너 울지 마, 막 이런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안타기 울면 망한대요. 이게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 여러분 말들입니다. 울 상황에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래요. 그 다음에 우리 12월 25일 날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누굴 기다리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노래였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 뭐예요? 선물을 안 준대요. 울면 선물도 못 받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 그 대신 울면 예수님이 선물 줄지도 몰라요. 에? 그래서 세상은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울면 연약하고, 울면 실패자고, 울면 약자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보았던 만화가 캔디라는 만화. 여러분, 뭐 40대부터 이상들은 캔디 만화 알죠? 그쵸? 만화, 서양 만화인데. 근데 거기 보면 그 캔디 주제곡 보면 완전히 절정이에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서 화면에 제가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 다음 뭐예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면 안 돼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내가 정말 슬퍼도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 웃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여자 아닙니까? 지금 슬픈데 거울 보면서 자신한테 야 웃어야 돼, 캔디 웃어야 돼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캔디 주제곡의 핵심 뭔지 알아요? 울면 바보다 들장미 소녀 캔디야 이런 거예요. 울면 바보래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울지 말라고 말하고 성경은 울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울며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울면 복이 있을까요? 왜 울어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는 것, 그게 애통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 죄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부림치며 탄식하며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내가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도저히 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애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 탄식, 그거에 대한 하염없는 눈물, 하염없는 탄식과 절망,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히브리서 5장 7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생전에 3번 우셨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애통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갈 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삶의 모습,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과 칭송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모든 행한 일들을 신랄하게 지적할 때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갖고 죄를 지적한 나단을 목을 칠 수도 있었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번개 같은 지적 앞에서, 그 외침 앞에서 왕관을 벗고 지금 침상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눈물 흘린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출발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일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각한 이 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가짜 평안, 가짜 기쁨, 가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각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데,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정말 인간의 동정, 인간의 위로, 인간의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 만족, 이것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평안을 갖고 가짜 편안한 삶을 진짜 편안하고 영원한 삶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 가운데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만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다. 라고 해서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나는 저희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 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받으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여러분 그 죄에서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보며 자각하며 철저하게 이 죄와 단절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탄식하며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없이는 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구제불능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은혜는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하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는 인간이 주는 정말 잠시 잠깐의 마음의 평안함,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아편과 마약 같은 그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죄악을 속량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탕자 정말 재산의 절반을 다 창기가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그 자녀됨으로 회복하고 동네방네 잔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이 사라져 있는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정말 고도의 종교적인 죄, 고도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모르지만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 물 마시듯이 공기 마시듯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누구가 들은 게 아니라 나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며 고통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요, 그 욥에 대해서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회복하심과 축복이 있어 라고 지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정말 죽을 죄인이요? 내가 더 죽을 죄인이에요? 내가 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 인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거를 빼려고 그래요.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들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이런 비참한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며 우리는 탄식하며 절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나의 죄를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이익에 손실과 손해를 볼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과 탄식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정작 눈물을 흘릴 일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얘기했죠.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한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성전이, 그 성벽이 52일 만에 구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셋 민족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너희들 알지 않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며 철저하게 남의 죄 돌아보지도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면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참 죄악에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죄악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노출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데 자녀 때문에 참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아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겼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절대 진리로 알고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놉니다. 공부해라 말 잔소리를 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의 말을 설교처럼 듣고 있다니까요. 잔소리처럼. 그런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데 애들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말 더 안 듣죠. 여러분,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왜요? 원래부터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엄마들 보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울면서 자기 자녀들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울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한 영혼 거룩한 눈물이에요. 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께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물이 있었고 정말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0월 27일 날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수고 없이는, 우리의 눈물 없이는, 우리의 애통함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의 돈 먹기가 좀 쉽지 않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돈 주머니에 있는 걸 내 돈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은 말 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은 일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서 정말 치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장생활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만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고 찾았던 열심과 열정, 그의 예수님의 그 노력, 그의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 멸망의 폭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애통함과 통회함과 자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죄를 보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자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할 대승자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첫사랑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렸지만 지금 30년, 40년, 50년인데 지금까지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마른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정말 교회 생활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마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에 민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민감하지 않고 여전히 타성과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신학생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눈물이 말았다고. 이성적으로 공부할 분량이 많고 레포트가 많고 막 힘들어야 돼요. 우리 간사님이 뭐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원,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듭니다. 갈등이 되는 거죠. 왜? 신학을 배우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음복에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배웠는데 그 안에 이 배경이 편집 비평인지 문학 비평인지 이런 비평하고 있고 짜집게 맞춰졌다 막 이런 얘기도 학설도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지식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케 해서 눈물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첫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작은 죄악도 민감히 반응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식상해요. 그런 거 예전에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 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세상 사람 체면도 있지, 교회 와서 울며 찌면서 울면 이유가 뭐 있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은요, 우리 초대교회 정말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순결함, 순수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죄악을 보며 애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통회하는 자복하는 눈물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남자들도 울어야 돼요. 3번만 울지 말고 계속적으로 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울면 계속적으로 알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질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세상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정말 진짜 분주할 일들에 분주하지 않게 만들고 진짜 예민하게 만들 걸 예민하지 않게 둔감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